이야기의 대회 수련회의 주제가 신의 한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이런 표현은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제 기억에도 이 신의 한 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화도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나왔던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바둑을 두다가 거의 지는 상황에서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역전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거의 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감독이 선수를 교체해요. 그런데 지고 있는 경기를 이겼어요. 이때에 감독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수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합수련회의 주제인 신의 한 수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도 같은 주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적었는데 부제목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이 주일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바둑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의 한 수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말 의미 그대로 거의 패배하던 상황에서 역전하는 승리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의 이야기로 가득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정적인 한 수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간증과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의 한 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각 교회와 연합수련회 이런 주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관련된 목사님들이나 연합수련회 행사하시는 그 강사들이 수련회 막 올려요. 그럼 제목들이 많은데 그 제목 가운데, 주제 가운데 역전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사용하는 그런 수련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곡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변용세 찬양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전되리라. 그러니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그 찬양 감동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를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와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너는 보게 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 역전하리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곡이 있어요. 홍정식 씨의 작사 작곡 중에 역전하리라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에게 역전하리라. 그리고 후렴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 속에서 건져내어주시고 권세자들을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역전하리라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홍정식 씨의 이 작사 작곡한 역전하리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사자굴 불 속에서 건져내는, 이건 무슨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의 한 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 찬양의 시작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에스더 9장에 보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악한 자는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며 계속해서 후손들이 기념하게 하라.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에스더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살아가던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그야말로 역전 이야기, 신의 한 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인용은 안 하지만 제가 성경 역사를 가르칠 때에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 결국은 교만하다가, 성경에서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잘나서 뭐 제국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루었다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멸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그 이후로는 이제 바사라는 이름이 중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바사는 우리가 귀에 익은 나라가 그 표현이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 이 에스더서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하고 난 뒤에 이 바사 제국 중심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시대를 다스릴 때에, 그때의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있던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는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 66권 중에 한 권으로 이 성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한 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 무슨 나라요? 바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으로 본다면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나라 여인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주제를 따라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오늘 에스더서 앞에 보면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어지는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그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 왕후를 이런 모시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인물이지만 에스더와 함께 에스더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관리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앞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역시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지만 왕궁의 관리로 지나면서 마침 그가 있는 그곳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 반역을 알려서 공을 세운 인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 4장 앞에 에스더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왕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방인이었지만 왕궁에 거하며 관리로 있으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반 반역을 이렇게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유대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는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에스더가 유대민족,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의 법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구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 왕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왕 앞에 가서 금방지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법이 당시에 바사 제국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이죠. 그러니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지만 유대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그런데 왕에게 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찬양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제목으로 유명한 책도 있죠. 안희숙 사모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 분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나중에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뭘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의 국회까지 가가지고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이걸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평양의 형무소에서 갇혀 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사형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1997년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자신은 순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이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젊은 세대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세 가족은.
그분의 책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재판 삼판하면서 교회마다 많이 읽었던 책인데, 혹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만 이 간정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게 한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 일사가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그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더서 이라니까 어떤 분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은 에스더서 뭐 어디에 박힌 어디 있는 성경이지? 또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셨을 건데 참 나름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던 유대 민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갔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왕, 절대적인 권력자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 다음으로 이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자기가 막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인데 이 왕궁의 관리로 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에게 진노하여 아이들 말로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 사람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다 보면 각 나라의 많은 소수민족들이나 부족들이 와서 살게 되어져요. 모르드게 보니까 이게 건방진 이 인간이 유대 민족이래. 모르드게 너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하만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바사 제국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유대 민족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신 때문에 그래 됐다는 아마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이 나라에 지금 왕후가 우리 민족 사람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나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설명 좀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멸망할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와 함께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에스더서 오늘 읽었던 4장 14절에 이때에 유대 민족이 멸망할 이때에 네가 왕후야, 왕후 에스더여,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큰일 난다 이거죠. 약간 막 아주 무서운 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네가 왕후인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유대 여인이었던 네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앞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의 내용에도 보면 50장 20절에 보면 족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족장 요셉은
뭐 성경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형들이, 배다는 형들이 막 아주 질투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 하다가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지난번 출애굽 얘기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극적인, 그것도 신의 한 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어지죠. 형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한테 어찌 하겠나.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어떤 걱정이 됩니까?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옛날에 자기를 뭐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죽을 고비, 고생, 그것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자주 만나는 게 뭡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때로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원치 않는 위기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한 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제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를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의 한 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최고의 수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뭐 그게 특별한 기능이 있겠어요? 지팡이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지팡이에서 뭐가 튀 나옵니까? 그런 지팡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쓸모없는 짝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그런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의 물맷돌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지니까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하나의 요단강을 넣는 여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하는 말씀에 오늘 준비하는 그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는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신의 한 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뭘 하겠노?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로 그 약함과 부족함도 들어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한 수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분명한 증거. 성경뿐이겠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더라도 하나님의 한 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한 수는 정말로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려 신의 한 수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찬양처럼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상황을 뒤집으시고 상황을 역전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내게 무엇은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한 수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때가 참 더딘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해 보는 것은,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냥 못 찾아보니까 막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밥 한 번 사줬는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의 한 수와 같은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우리 기관에, 소그룹의 우리 기관들의 우리 임원들이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우리 기관에 어떤 분이 주일에 오늘 안 보이시던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화해보고 힘들고 그럴 때 연락해서 함께 밥 먹고, 그럼 그 순간이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에 그 사람에게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보내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보내어지는 사람. 저는 생각해보면 목회하는 과정에서 17년 동안 우리 회가 남기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시고 있잖아요. 옛날에 미군 부대 우리 그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가 곳곳에 있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아니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늘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의 한 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나리오, 드라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신의 한 수를 위해 때를 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바둑 얘기했잖아요. 잘못 두는 것을 뭐라 합니까? 악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참 무지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악수를 떨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수를 떠가지고 떠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수를 떠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장면 기도했듯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악수를 뜨는데, 그래가지고 패배 위기에 몰렸는데 모든 수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신의 한 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한 주간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한 수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기로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의 한 수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